말씀. 아멘. 암송할 수 있다. 오, 좋아요. 원래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한테 이거 새 소식반 순서대로 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더니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암송 정말 잘 하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빛. 어떤 빛? 세상의 빛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을 얻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성구는 이건데 본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 뭘 것 같아요? 빛이 비추고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이야기구나. 사실 전도사님이 바디메오를 가지고는 설교를 여러 번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새소식반은 큐시트이 있어요. 그래서 글만 알면 누구나 새소식반 선생님이 되실 수 있고 누구나 공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혼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제 낮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왜 말씀은 바디베오 말씀이고 요 상관관계는 뭘까?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요대로 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앞에 조금 이야기 붙여서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 뭐든지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물론 이 앞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 그 말씀이 탁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유언이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다 갑자기 딱 가서 유언아 난 세상의 빛이야 막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더운 여름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9월이 되죠. 9월이 되는데 그럼 가을이 되고 9월에 혹시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 아니? 9월 며칠 쉬는 거 있어. 뭐지? 추석 9월에 있는 거 맞죠? 9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추석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 음식해? 집에서? 음식해? 엄마가 막 시키시니? 추석이 오면 보통 어른들은 조금 힘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은 좋아해. 예나야 좋아 싫어? 좋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명절은 뭐냐면 멀리 할머니 집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음식을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은 좋지 않아요?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명절이 있대요. 뭘까? 응? 6월절? 6월절보다 더 좋은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명절이 있대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래요. 초막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있고 이때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구글에다가 초막절 이렇게 쳤거든. 그랬더니 올해 몇 월 며칠인지 날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팔절 이렇게 딱 쳤다. 무슨 말이냐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쪼르륵 붙어 있어서 이 유대인 어린이 이스라엘에 사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 막 명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음력 8월 25일이 이때 요 기간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하게 초막절이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감사절을 3번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현대인의 이야기로 보자면 초막절에는 이제
딱 시작하는 게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초막절 때는 이 풀로 만든 텐트, 초막이잖아, 그치? 이 풀로 만든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대요.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어른들도 물론 기쁘게 하겠지만 더 신나는 건 어린이들이죠, 그렇죠? 저는 라텍스 아니면은 잠을 못 자는데요. 그런데도 그 잠자는 게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광야 시대 그때를 생각하면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은 저기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초막절은 10월 16일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그 다음 날 나가 보면 갑자기 바깥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로 옆에 짓고 위는 풀로 이렇게 덮어서 텐트를 만든 집들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자기네 집 베란다에도 짓고 앞에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텐트를 칠 마땅할 곳이 없으면 어디다 짓냐면 막 단체 텐트도 짓고 막 이렇게 한대요. 우리 친구들 되게 신나겠죠,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이때 막 일주일씩 개인의 생활의 그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텐트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 레위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절기를 딱 정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때 공휴일이래요. 첫째 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고, 그다음에 사진이 있었을까요? 요게 셋째 날에는 이게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물론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도사님 여기 안 가봤거든. 안 가봤지만 다 무너지고 벽 하나가 남았는데 아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와서 여기 통곡의 벽에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엄청난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절기가 있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이런 전통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드러나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리고 함께 너희들과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날이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다 그냥 가져가잖아, 그렇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를 진짜 이때에는 이 절기 때는 장이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종려나무까지 아름다운 과실 요 네 가지를 딱 준비해서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교계 뉴스 이런 게 아니라 연합뉴스, 뭐 조선일보 막 이런 데 이렇게 사진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지 하면 이 과일을 막 돋보기 갖고 가서 이게 진짜 좋은 과일이에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사고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수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부분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 그렇지? 우리가 다만 이렇게 생각할 뿐인데 탈무드에 보면 요때 당시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데 초막절 기간에 매일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이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온대요.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추석이나 이렇게 막 좋은 명절이야.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내려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규례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아주 높은 나무를 잘라서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기대어 놓은 다음에 제단 위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을 한대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제단을 돌고 그리고 이들이 비가 오기를 기도한대요. 그리고 탈무드에서 또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내려가서 생명수를 이렇게 떠갖고 오는 이유가 이들한테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강이 흘러, 이렇게 막 강이 막 나 흘러. 그리고 또 스가랴서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성전에다가 실로암 연못 막 생명수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그 진짜가 아니라 어떠한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였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딱 오시기 전에 어떤 그림자,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초막절 막 기쁜 날 텐트에서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막 부어요. 성전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 앞에 전도사님이 한 3주 전쯤에 설교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 그러면서 성전이신 이게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데 그거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고 그 옆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밌지? 그러니까 이 행동의 원래 주인공이 탁 도착을 했거든. 이 땅에 오셨거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고 계속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고 했어. 생명수가 흐른다고 했어. 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절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걸 뭐라고 적으셨냐면 분명히 우리 눈에는 저거는 예수님에 관련된 행동인데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눈이 베일에 덮여서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초막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풀로 막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초막절에 하는 행동 첫 번째 하나가 텐트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건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짓고 살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장막에 거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잖아 40년 동안. 그것을 또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텐트에서 사는 거 일주일 동안 이들은 하나님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겠죠. 그렇죠? 이들에게는 아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는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물을 붓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행동이 있는데 초막절 때 지금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뜰이 나눠져 있었던 거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인과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방이 있고 그 방 앞에 높이가 23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3m면 되게 높은 거지. 되게 높다.
되게 높게 올려. 근데 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지중해 바깥에서도 보였대요. 더 찾아봐 얘들아. 굉장히 높은데 이 불을 4개에다가 불을 피웠대요. 불을 피웠는데 이 심지가 뭐냐면 우리는 심지를 뭘로 봐요? 그냥 이렇게 실이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심지를 제사장들이 입고 낡아진 옷을 심지로 썼대요. 그러니까 진짜 활활 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활활 타는 게 4개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이 굉장히 밝고 환해서 그 밑에서 바느질이 가능했고 밀 같은 거 이렇게 채치는 거 알아 얘들아? 모르니? 이제 그게 또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로 따지면은 글씨 쓰는 게 가능한 거야. 수학 풀고 이런 게 가능할 정도로 밝았대요. 그렇게 밝게 막 이 사람들이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은 그 불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막 이것을 이 사람들이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이 절기를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빛이 막 밝게 빛나는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어쨌든 이게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또 그 옆에 예수님이 탁 서 계셨어요. 얘들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이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 빛에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막 기뻐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막 불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황홀해요. 너희들 시골 가봤어요? 되게 깜깜해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경기도 안양 이런 데 말고 일산 이런 데 말고 진짜 시골 가잖아. 그럼 불 딱 끼면은 진짜 안 보이게 더듬해서 가요. 정말 깜깜한데 이때는 멀리서도 불빛이 없고 되게 깜깜할 때 그 큰 빛을 23m 높이에다가 활활 태운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이런 빛을 보고도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빛이 진짜 말하는 그 실체가 예수님이 탁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해결해도 되는데 꼭 예수님 와서 시험에 빠지는 질문하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새벽쯤 될 때 그 불이 다 꺼져갈 때쯤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빛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글을 보면은 전도사님이 이 부분을 막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바디메오 이야기를 요것만 톡 떼가지고 이렇게 보면 있잖아. 뭐와 같냐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있었어. 근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탁 뜬 그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고칠 게 없는 사람은 뭘 구해야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막 그 이야기만 가져오면 여러 가지로 그래 주님은 간절하게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 고쳐주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큰 범위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마가복음에도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고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자가 팔려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원아?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보이는 막 불이 활활 타서 이렇게 막 비추듯이 막 보이게 나타나야 돼. 누군가 망토를 입고 하얀 말을 타고 와서 막 여기를 진짜 광명이 비치는 나라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군이 떠나가고 내 삶에 광명이 비추고 막 이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세 번째로 다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셔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약간 비교법이에요. 비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숙제를 안 하는데 누구는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엄마가 꼭 나를 저 숙제 잘하는 애랑 비교해서 혼내. 그럼 기분이 어때? 누구라고 그래야 되지? 유진아 어때? 유진이밖에 없어서 미안해. 그럼 엄청 기분 나쁘잖아. 그냥 혼나도 괜찮은데 비교하면 이게 막 되게 두드러지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꼭 그렇게 두드러지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살짝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소경인가?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럼 나는 소경인가? 지금 못 보고 있나?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해서 눈을 떴어. 이것도 너무 소중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다고 하고 앉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보고 있어. 너희들은 못 보고 있어. 지금 이 절기를 보며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 실체가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굳이 그 다음에 꼭 못 보던 자가 눈뜬 이야기를 그 다음에 넣으셨어요. 얘들아, 우리는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전도사님 생각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 이렇게 잘 모르거든. 나는 못 보는 것 같다 이러는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믿어요. 이 본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늘 계속 복음을 듣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 정신병자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이제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어요.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너희들 그거 알고 있지? 하원아, 하준아, 알고 있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끔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하면 기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있어서 나는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눈을 뜬 거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찬양을 했어, 나는 뭐를 했어 이것으로 내가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아들의 영으로 예배했어.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행동했다고, 행동 안 했다고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디메오가 정말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이걸 몰랐거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본다고 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왜 죽지? 무슨 말이지?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그는 못 보지만 알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것 같았지만 눈을 뜨고 영적으로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맞아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막 우리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에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본다라고 하고 나는 이게 됐다라고 하는 자는 못 볼 가능성이 많고요. 내 마음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고백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나를 보고 내 안의 죄를 보고 그럴 때 나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청소년부 언니 오빠들하고도 나눴던 건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다윗이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니?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갑자기 다윗 미안해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다윗의 어떤 게 놀라워요? 물맷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진짜 놀라운 건 밧세바 사건이야. 밧세바 사건 뭔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사람의 부인을 막 빼앗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근데 죄인지 모르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있는 거 뺏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선지자가 그 사람이 너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다윗이 막 울면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회개하면서 쓴 시 중에 딱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죄를 지었어요. 이러면 안 놀랍지. 우리는 그렇잖아. 나는 원래 안 그런데 그때만 잘못했어.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고 엄마가 죄 가운데서 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멋진 게 그거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안 기뻐하시네. 하나님은 막 소 잡고 양 잡는 걸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시편에 약간 내가라고 나오는데 율법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가 올 거야. 거기까지 가요. 그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걸 하는 게 좋고 이걸 다 보고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 저는 내가 보게 되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눈을 뜬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눈을 뜬 사람이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바디메오처럼 눈을 모르지만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그것이 눈뜬 사람이잖아, 그렇지?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쭉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늘 예배하는,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